읽으셨나요? 네, 제가 지금 동사와 형용사로 된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거랑 가장 어울리는 명사를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할게요. 열다, 닫다, 적다, 돌아서다, 가볍다, 무겁다, 아프다, 어렵다, 크다, 작다, 순수하다, 좋다, 나쁘다, 여리다, 강하다, 좁다, 넓다, 상하다, 회복하다, 나누다, 알다, 이해하다, 의지하다, 돌리다. 이 표현들하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 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만지시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해요. 근데 그 전에 17장하고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배경을 설명드리고 19장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7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혜성처럼 등장해요.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는 되게 짧은 설명만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땅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하고 시냇가로 숨게 되죠.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살다가 이제 물이 말라요. 가뭄이라서. 그래서 다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르밧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부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이랑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굉장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런 과부였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서 나한테 떡을 좀 만들어서 갖고 와라 라고 좀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에 순종해서 과부가 떡을 만들어다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과부가 가지고 있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들을 과부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또 엘리야가 그를 끌어안아서 기도함으로 살리는 그런 기적들이 17장에 나오고 18장으로 가게 되는데 18장에는 여러 날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릴 거니까 네가 아합 왕에게 가서 네 모습을 보여라 라고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는 길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어떤 종교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굴에 숨겨놓고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섬겼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간 다음에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850대 1의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서 이제 엘리야가 승을 거두게 되고 이제 모든 선지자들을 그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가 내리면 18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18장에 엄청난 승리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걸 증명한 엘리야가 19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살해 위협과 협박이었어요. 살해 위협과 협박. 그래서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땠을까 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이세벨이 보낸 사신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네가 방금 전에 죽였던 그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일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세벨이 직접 막 이렇게 군대와 병거와 막 마병을 끌고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위협을 한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자기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치게 되죠. 3절에 그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형편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형편을 보는 순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내도 살렸고 850명하고 대결해서 생명을 걸고 대결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편을 보는 순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 때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쉽게 하는 행동이 이건 것 같아요. 도망가는 거. 그래서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시대인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아시죠?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거죠. 아주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가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갈멜산은 정말 지금의 하이파 지방에 있는 굉장히 북쪽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남쪽 유다 지방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고 얼마나 자기 생명을 지키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사환은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기가 하룻길쯤 광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늘 있었던 그 사원을 돌아볼 여유도 지금은 엘리야에게 없는 거죠. 그렇게 굳어진, 이렇게 강팍해진 엘리야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곁에서 어루만지심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되게 완악하고 굳어졌죠.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말을 해요. 지금 마음이 굳어진 엘리야가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죠. 죽음을 날 이렇게 죽여줬으면 좋겠다. 죽음을 언급하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그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굳어진 마음들이 들어올 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죠. 힘든 일이 생기면 진짜 이 꼴도 안 보고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자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꼭 큰일이 아니더라도 되게 작은 일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조금 완악해지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저희 안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을 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죽기를 막 바라면서 잠이 들어요. 잠이 드는데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오죠. 천사가 찾아와서 별 말을 안 해요. 별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어루만지고 깨워요. 깨우고 이제 일어나서 먹어라 이 한마디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토라진 아이의 등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렇게 달래고 깨워서 밥을 먹이는 어떤 장면들이 좀 상상이 됐어요. 아니면 이렇게 배에 탈이 났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비벼주면서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게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비벼주는 그런 장면이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만지시는 게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만지듯이 따뜻하게 대하신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굉장히 강팍해졌을 때 하나님은 뭐 더 센 방법으로 우리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루만지다의 유의어 중에 하나가 위로하다라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는 것은 위로하셨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나는 꿈이 있어요. 현미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앞줄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잘 아는 자매랑 전화통화를 했어요.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자매가 제 이렇게 미래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훈수를 이렇게 두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이렇게 너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굉장히 상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막 화가 났는데 전화를 끊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던 거에 어떤 그런 그녀의 표현들의 그런 경솔함과 그 태평양처럼 넓은 오지랖과 이렇게 나한테 훈수를 두는 그것들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아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이 너한테만 하셨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 자매가 판단이 되고 다시 전화해서 막 너나 잘해서 이렇게 따지고 싶고 막 그런 게 막 마음이 그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막 쩍쩍 갈라지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따질까? 뭐 너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 따질까? 아니면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 자매 뒷담화를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분노로 씩씩대면서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꿈에서 굉장히 푸른 초장이 나왔어요. 초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뉴질랜드 가보진 않았지만 뉴질랜드 하면 상상되는 그런 푸른 초장 있잖아요. 양들 막 뛰어다니고 잔디가 막 초록색보다 더 초록색이고 막 이런 엄청 푸른 초원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늘이 정말 파랗고 맑고 그리고 그 하늘에 이제 뭉게구름이 막 이렇게 떠다니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이렇게 잠이 올 것 같은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 정말 너무 평온하고 고요하고 너무 조용한 그런 초장이 나오고 거기 나무 벤치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무 벤치. 그리고 저는 그걸 이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나무 벤치에 어떤 남자랑 어린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누가 봐도 그냥 예수님이에요. 저희가 영화에서 보거나 상상했을 때 예수님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흰 옷 입고 샌들 같은 신발 신고 그리고 머리 약간 길고 뒤에서 봐도 예수님이에요. 누가 봐도.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애는 보니까 저예요. 어린 아이 때 저더라고요. 둘이 앉아있는 뒷모습을 저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둘이 계속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둘이 계속. 그냥 이렇게 푸른 초장도 보고 하늘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데 계속 그걸 지켜보다가 저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깼는데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은 그 전날 잠들었던 기분과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일어났죠. 아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너무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더라고요. 꿈속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과 단둘이 앉아서 그냥 푸른 초장을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내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셨다라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냐 완악해졌냐 왜 그 자매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냐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저를 밤새 제 마음을 위로하셨다 만지셨다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2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은 사실 우리를 누르실 수 있는 손이에요. 그리고 손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눌러도 아마 우리는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이렇게 신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돌같이 굳어지고 완악해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 곁에 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호렙산은 이렇게 신의 산이죠.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다가갔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산이죠. 그리고 정말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놓고 하룻길쯤 더 광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 호렙산까지 40일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고 해요.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로 그 호렙산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엘리야가 처음이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4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갔을까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데 그 출애굽을 했던 자신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밟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을 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경험을 했고 걸어도 심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그런 기적들과 기사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엘리야의 조상들이.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따르지 않고 제단 다 헐고 선지자 다 죽이고 이제 자기 생명까지 노리는 그런 자기의 민족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겠다, 굉장히 상한 마음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호렙산 굴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10절에 물어보세요.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막 대답하는 엘리야에게서 좀 상한 그의 상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주님 배신했고 주의 선지자 다 죽였고 내 친구들 동역자 다 죽였고 더 이상 예배 안 드리고 더 악해지고 나빠지고 그렇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 호렙산에 서 있는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과 율법 그 은혜에 젖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이제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지나가시는데도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굴 안에 계속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후에 굴 어귀로 나옵니다. 바람과 지진 후에 들려오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죠. 마음이 상한 엘리야를 움직인 것은 눈에 보이는 바위가 막 터지고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부는 장면이 아니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 부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신 경험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정말 새벽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제 인생을 돌아봐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통당하고 막 아픈 걸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 broken heart죠. 그러니까 하트가 브레이크 된 거죠. 저희 교회에도 비공식적으로 하트 브레이커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을 통하면 이렇게 직장도 그만두고 애인하고도 헤어지고 하트가 브레이크 돼서 이렇게 그 브레이크 된 하트를 갖고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을 만나고 이런 비공식적인 하트 브레이커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깨진 자, 크러쉬 됐다 완전 이렇게 박살이 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고치시는데 1인자시거든요. 하나님이 전문가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만약 상한 마음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상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 앞으로 나와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낙담한 마음을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부으심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13절에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 왜 여기 있냐? 아까 그 9절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셨고 여호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셔놓고 너 여기 왜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엘리야도 되게 위트 있게 10절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린 대답을 14절에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14절에 10절하고 똑같은 대답을 할 때 과연 같은 감정과 같은 의미와 같은 분위기로 이 대답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10절에는 이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푸념하듯이 토로하듯이 말을 했다면 14절에 그 같은 대답이지만 다른 의미와 다른 자세가 좀 느껴집니다. 그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도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가 이제는 엘리야가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고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하나님한테 설명을 하는 상황인 거죠. 제가 낙담이라는 저 낙담되네요. 앞에서 계속 이렇게 지금 너무 딥슬립하고 계셔가지고 낙담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한 마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딱 낙담을 한 거죠. 바라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자기 사역도 그렇고 뭐 민족도 그렇고 자기 동역자도 그렇고 자기 생명까지도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죽여주시지도 않고 뭐 바라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은 너무나도 많죠. 하루에 정말 12번도 있을 때도 있고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는 경우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에 낙담이 됐던 거는 낙담이 됐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바뀌었네요. 지금 현미 전에 때문에 네, 낙담이 되네요. 지금 이 순간 낙담이 됐던 일은 한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웰스프링에 찾아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떡볶이를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만들어 주고 이제 그 아이들과 이제 어떤 대화의 물꼬를 터서 이제 관계를 좀 맺어보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됐는데 그게 되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려고 했는데 왜 재정을 안 주실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뭐 잘못했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소설을 막 쓰면서 이렇게 낙담된 마음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예사죠, 예사. 뭐 캠퍼스에서 사역하시는 간사님들도 캠퍼스에서 나름대로 낙담되는 일들이 많으실 거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고, 이제 뭐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 아주 자주 있죠. 뭐 사역하는데 아이들이 잘 모이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물신양면으로 섬겼는데 배신하고 나의 섬김을 막 가볍게 여기고 떠날 때, 뭐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낙담시킬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낙담됐을 때 왠지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 이게 낙담된 마음이 회복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우리가 뭐 영화도 보고 뭐 음악도 듣고 취미생활을 하죠. 친구도 만나서 수다도 떨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술도 마시고 몇 시간 신나게 놀기도 하고. 하지만 다들 경험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의 낙담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지 못합니다. 본문에 보면 낙담한 마음을 토로하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그 낙담한 마음을 만지시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부어주심으로 그 낙담한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마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사명과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엘리야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바알 숭배의 사랑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할 도구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알 숭배 사상을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온 아합 왕가를 징벌하시려는 도구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를 찾는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로서 절대 짐작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잠시의 기분 전환이 아닌 새롭고 놀라운 비전들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계획들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낙담한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현비자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네, 아멘. 제가 다음 원고를 까먹어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신기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낙담하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주저앉아 있어야 할 것 같고 뭐 누가 시켜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지만 우리 낙담한 마음에 하나님의 새 비전과 새 사명을 부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일으켜진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놀랍죠? 네, 놀랐습니다. 네. 우리가 삶의 문제, 또 사역의 문제에 낙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금 가정과 관계와 나의 성품과 어떤 사역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담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부어주실 것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낙담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새롭고 놀라운 비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담한 마음을 새로운 비전과 사명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담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추측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굳어진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또 상한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또 낙심한 마음에 새로운 비전들을 부으실 것을 오늘 밤 좀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